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야벳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들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에 관련된 사사기 13장과 그리고 14장, 여기에 보면은 삼손이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게 되면은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야벳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과 같은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는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삼손은 야훼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위기감을 가지고 부르짖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주 뭐랍니까? 희미해서 결국은 16장 말고 15장에 보면은 단 한 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영적 어떤 것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가 터져야만이 내 개인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구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역사의 어떤 것 같은 그런 기본 백그라운드는,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절박한 이 기도 생활, 이게 영적인 것 같은 생체 리듬이 약화가 되게 되면은 모든 것 같은 건강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의해서 미혹을 받기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집례를 해보지만은 찬송할 때도 엉뚱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또 기도할 때도 이상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다소곳이 주의 집 쪽으로 해서요 얼굴을 들고 담임 목사가
여러분, 목소리도 중요하지만은 표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표정. 묘사하는 것도요, 어디다 초점을 두고 진지함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가, 이런 것들이요, 다 중요하단 말이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냐입니까?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그러니까 보세요.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 같은 말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상적 어떤 것 같은 생체 리듬에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것 같은 기도 생활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삼손의 생애에 역대급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자신의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나세린이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들릴라에게 고백을 했고, 잠들게 한 후에 7가닥으로 머리가 밀리자 야훼의 신이 떠나게 되었고, 아무리 깨워도 무력한 존재가 되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에게 사로잡히고 노수로 묶임을 당하고 무력화된 것 같은 삼손이 그들의 우야야 두 눈이 뽑히고 유혈이 낭자하고 가사화의 옥에 갇혀 연자맷돌을 돌리는 가련한 것 같은 신세로 전락을 하고 소나 말처럼 짐승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 자존심이 무너졌던 것 같은 법원들은 블레셋의 다곤신 주신이 삼손의 이스라엘의 야훼의 신을 이겼다고 블레셋 방백들을 비롯하여 모든 것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면서요, 제사를 드리고요, 즐거워했다는 거요. 그런 반면에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과 남녀 3,000명 앞에 삼손을 끄집어내가지고 제주를 부리는 것 같은 치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불행 중 다행히 삼손의 머리가 밀린 것 같은 그런 가닥 사이로 새롭게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게 됐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 16장 22절 2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스타일 국익에 블레셋 방백들이 희낙낙하며 조롱거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 그런 반면에 세 번째는 비장한 각오와 결심이 주어졌다, 이런 사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 같은 최적의 어떤 것 같은 시간을 인내한 가운데 감내하면서요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훼께서요, 야훼의 영이 떠나신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요. 삼손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의 영이 삼손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다시 비장한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절대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원수를 갖게 해달라, 전심전력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힘을 가지고 철천지의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함께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넘어뜨림으로 장엄하게 희생을 하여 원수들과 함께 죽는 것 같은 엄숙한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단지파의 형제들이 삼손의 시체를 거두고 소라로 올라와 장사를 지내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주 야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28절 말씀을 보세요.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것 같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사람은요 깨워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사실을 뭐냐입니까? 깨닫지 못하고 오만하고요, 거만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뭐냐입니까?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같은 도움에 그런 기도가 뭐냐입니까?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있게 보야야 혼신의 힘을 기울여 부르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삼손이 절박감을 가지고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산신령에게 기도한 게 아니요, 마호메스에게 기도한 게 아니요, 석가모니에게 기도한 게 아니요, 유일하신 것 같은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뭘 했느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런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영적 어떤 것 같은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나시린이고요, 삼손이래요. 그 길은 뭐냐입니까? 나시린의 규칙이 있단 말이요, 원칙이 있단 말이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무너졌단 말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결국은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것 같은 가련한 신세, 그런 반면에 두 눈이 뽑히는 것 같은 가련한 신세,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곰이 제주를 벌이듯이 블레셋 방백들과, 그런가 하면요 블레셋의 유지들과 남녀, 이런 어떤 것 같은 유지들 앞에 3,000명 앞에 뭘 하느냐입니까? 제주를 벌이는 것 같은 그런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신세로 지금 전락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었단 말이요, 염치가 없었단 말이요, 염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단 말이요. 인간은 뭐냐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니요, 불안한 것 같은 그런 존재요.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존재란 말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품위적으로도요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많은 것이요. 인간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나는 요즘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이 명색이 경제 뭐냐입니까? 10위권이 아닙니까? 경제 대국이란 말이요, 군사 강국이래요, 6위래요. 그리고 K-팝 여러분들이 아시죠? K-팝을 비롯해 가지고 K-드라마, 그런가 하면은 K-뷰티, 또 또 뭐가 있어요? 뷰티, 그 다음에 푸드, 이런 것들이 지금 뭐잡니까? 세계를 뒤흔들어 놓는단 말이요.
더 얘기하면은 K 김밥 같은 경우도 여러분 세계적인 것 같은 그런 푸드가 돼가지고요.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는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망가져도요. 보통 망가진 게 아니요.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창피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안 보이나요? 지금 이게 뭐랍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다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헌법적 어떤 것 같은 소중한 것 같은 그런 가치들, 정의, 인권, 평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본 백그라운드가 돼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지 않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여러분 사회주의는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요. 근데 보세요. 이북이 70년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보다도 오히려 GNP가 더 높았어요. 더 잘 살았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6.25의 잿더미 속에서 뭐잡니까? 황무지의 장미꽃을 피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가 됐다고 하는 거는요.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 대단한 것 같은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은 잘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 우리 연하에게 물려줄 것 같은 이 대한민국 여기에 대한 것 같은 관심도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런가 하면 용기가 없고 비겁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정의감을 가지고 야성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것 같은 부분들에 대하여 여러분 주권자로서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중공의 인민공화국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법이 다 그렇게 제정이 돼 있어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끔찍하단 말이요. 여러분이 아시죠? 지금 네팔이 1대1로 네? 중국의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받았는데 지도자들이 부패해가지고 지들만 살게끔 그렇게 만드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요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장관들이요 두들겨 맞고요 불태워지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또 보세요. 인도네시아를 보세요. 거기도 마찬가지요. 중공의 어떤 것 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억대의 연봉을 받고 그런가 하면 모든 것 같은 특권을 다 누리고 백성들은 뭐잡니까? 너무나 힘들게 고통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단 말이오. 그러니까 그들이 민중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불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그림자로 지금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목사의 입을 봉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적당하게 하세요. 네? 여러분 목사는요 성직자로서 마지막 보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직장생활하는 사람, 가정생활을 하는 것 같은 사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술하는 것 같은 사람,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니까 자기 어떤 직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 K 어떤 팝이나 K 어떤 것 같은 드라마나 뷰티라든가 푸드라든가 이런 데 뭐냐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애국애족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는 뭐냐니까 대한민국이
아주 품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놨더니요, 과간도 아니요, 지금요 대한민국에 7, 80년 동안 만들어졌던 것 같은 그런 근간들, 이런 것들이요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요. 요동을 치고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관세협정, 협정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요 아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 없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요. 네? 한미동맹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철수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다가 자본을 투자한단 말이요. 마음 놓고. 왜? 미국 때문에. 근데 그게 사라진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본이 떠나가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예리하게 보고 선지자와 같이 목숨을 걸고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바른 말을 해가지고 톱으로 뭐잡니까 켜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른 말을 해야 된단 말이요. 바른 말.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삼손은 뭐잡니까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 국이게 여지껏요 불량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뭐잡니까 억장이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억장, 부모의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 같은 그런 근간들, 이런 것들이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눈알이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그리고 옥에서 뭐잡니까 연자맷돌을 돌리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신세가 되고, 또 그런 반면에 재주나 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을 냈으니까요, 얼마나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평상시에 하지 않던 것 같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 합니까? 나를 생각하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밤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게 뭐요? 여러분 일사각오 아닙니까? 마지막 한 번에 지금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여지껏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 달라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에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삼손은 지금요 절체절명의 어떤 것 같은 위기에 지금 처해가지고 블레셋 방백들과 그리고 유지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노리개로 전락을 하고요, 하나님의 어떤 것 같은 자존심은 다 무너졌단 말이요. 창피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삼손이 뭐잡니까? 아, 이게 나의 끝이구나. 여러분, 혼이 나봐야지 혼이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규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영적 생활, 이런 부분이 여러분 일상생활이 생체 리듬이 되도록 그렇게 뭐잡니까? 기도하라고 해도요 기도하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내 멋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산단 말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뭐잡니까? 된 소리를 맡게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기회가 주어지면은 천만다행이지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면은요 천추에 뭐잡니까? 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일상생활에 규칙적 어떤 것 같은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영적인 것 같은 생체 리듬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지 않다가 나중에 뭐잡니까? 여러분 모양 만지는, 무늬 만지는 그런 형식적 그런 교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혼이 깨져야지. 그래야지 뭐잡니까? 불을 짓게 되는 거요. 절박해야 되는 거요. 오늘 삼손은 지금 마지막 힘을 구하잖아요. 마지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행동하는 양심과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29절 30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요? 눈알이 뽑힌 것 같은 그런 두 눈이 뽑힌 것 같은 삼손은요 암흑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정막강산이란 말이요. 정막강산.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소년에게 여기 기둥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것 같은 그런 기둥이 어디 있어? 그곳으로 나를 이끌어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곳으로 간 다음에 기도하고 절박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왼손과 오른손을 두 기둥에다가 한 손은 한 기둥, 한 손은 다른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안고 힘을 줬단 말이에요. 힘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이제 삼손은 더 이상 뭐잡니까? 사는 것이요 그다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두 눈이 뽑혔으니 이게 뭐 앞이 보여야지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참 그래도 제가 느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1.8평짜리 내란 우두머리로 그렇게 뭐잡니까? 지금 깜빡에 들어가는데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내란 우두머리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어떤 것 같은 고유 권한이란 말이요. 내란을 일으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깜빡이 들어가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새고 그 다음에 황반변성이 다가와가지고 지금요 시력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위기 어떤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보니까요 판사 앞에 변호사들 앞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눈빛을 주고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하는 그 관중들에게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모든 것 같은 죄는 다 나에게 있다. 나를 위하여 일했던 것 같은 공직자들은 죄가 없다. 나에게 다 그 죄를 돌려라.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은 것 같은 그런 남자로서 저 사람은 쫌생이가 아니구나. 상남자구나. 멋있어요. 김창곤 목사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진짜 상남자네. 상남자네. 여러분 아내도 역시요 깜빡이 들어갔어요. 지금 처절해요. 갈비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소원이 뭔지 합니까? 소원이 깜빡이 나가고 싶다는 거야. 집에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대한민국이 법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과연 이 법치가 있는지
정말 깜빵에 가야 될 것 같은 당사자가 과연 누군지, 여러분 거기에 대한 것 같은 그런 개념들이 없단 말이요. 개념들. 그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지금이 절호의 마지막 기회로 느껴졌던 거요. 이제 삼손은요, 자기 한 몸을 던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여러분, 삼손의 살신성인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에스더의 정신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요. 여러분, 오래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조준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미나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줬는데, 저는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잊을 수가. 그런 누굴 얘기하는지 압니까?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양은이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주목계를 평정을 했는데, 그들은요 평범한 것 같은 신체 조건, 일반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의미심장한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깡패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체적 어떤 조건이 좋아가지고 엄청난 것 같은 테크닉, 엄청난 것 같은 재정, 기술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것 같은, 깡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범한 자가요 결국은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이, 요즘 보세요. 아내와 남편과 싸우게 되면은 힘은 남편이 많지만은 결국은 싸움에서 지는 게 누군지 알아요? 남편이죠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여인은 뭐냐입니까? 모성적 어떤 것 같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여자를요 이길 남편은 없어요. 남편이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게 되면은 여러분, 깡패 두목 김태촌이나 조양은 같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김태촌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조양은은 우리 교회 내가 담당을 했던 것 같은 집사님, 그 집사님이 UCLA, 여기에 뭐잡니까? 미국 가가지고요 공부한 것 같은 딸이 그 사람의 부인이 됐어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깡패 두목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그러니까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깡패 두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깡패 두목이. 그 얘기를 하면서요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을 보야야 하나님의 교회를 사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떴든지 아니 떴든지 신앙생활을 뭐잡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는 거요. 이걸 이야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 나는요 아직도요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요. 교인이 많든 적든, 네? 배신을 때리든 교회가 무너지게 협력을 하든 말든 오로지 뭐잡니까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주 독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목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어제 강태웅 목사님 내외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갑자기 김 목사님, 문학평론가 안준배 목사님 내외가 이어령 그리고 강인석 교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런 평창에 평창인가 거기 평창동이니까 평창의 영인문학관에서 오늘 모임이 있는데 작가들이 대작가들이 다 거기에 모인다는 거야. 그런데 초대를 하고 싶은데 갈 수가 있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은 저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 정미경 작가가 그 딸 목사, 검사하고의 이대 불문과 같은 것 같은 그런 동기래요, 동기. 이민아 목사. 그런데 강인수 교수님이 93세가 됐는데 저를 알아보시고 네? 인사를 하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진 한번 찍자. 그래가지고 아주 그 영인문학관 거기서 뭐잡니까? 강의를 하기 전에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것 같은 소설가들은요 거기에 다 모였어. 다 모였는데 뭐에 대한 것 같은 강의가 있었는지합니까? 93세가 되었는데 1시간 동안 원고도 없이요 그 강인수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방명록이요. 방명록. 여러분 결혼식을 할 때 누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방명록을 기록하잖아요. 이름을. 근데 벽에 보니까요 방명록을 기록한 것을요 복사를 해가지고 확대를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해서 전시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강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이제 마음에 와서 닿았던 것이 지금의 서울대가 과거에 경성대학이었어요. 경성대학. 일본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야야 경성대학을 세운 거야. 1924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한마디 던진 것이 우리 문화라는 거야. 네?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얀 거짓말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진지잡수였습니까? 밥 먹었어? 그러면은 여러분 밥이 없는데 엄마 아버지가 밥 먹었니? 그러면은요 아들이 철이 든 것 같은 아들은 아버지 엄마가 걱정을 할까봐 안 먹었어도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문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드시 기록을 하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품앗이. 여러분 아주 그분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품앗이 때 네? 그 사람이 10만 원을 했으면은 나도 10만 원을 하고 그 사람이 20만 원을 했으면은 반드시 20만 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문화다라는 거예요. 문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른 얘기요. 기분 더러워져요. 물론 어떤 것 같은 사정은 있겠지. 여러분 그 품맛이 문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은 절대 품맛이 하면 안 된다. 왜? 공무원들은 그런 것들을 품앗이로 뭐잡니까? 갚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질문을. 네? 질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여러분 장관으로 계실 때 차를 뭐잡니까? 집으로 끌고 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아주 뭐잡니까? 정직했어요.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철저했단 말이요. 내가 그래서 그런 맥락이 그분을 그렇게 청렴하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원래 사고방식이 그렇다는 거야. 품앗이는 용인을 해줘도 공무원은 부정부패다. 그런 것들은. 네? 그래서 갚을 수가 없다. 공무원은. 갚을 수가 없어요. 누구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 말에 뭐잡니까? 굉장히 도전을 받고요. 충격을 받고 집에까지 오는데 뭐잡니까? 불꽃놀이인지 뭔지 어디요? 광화문에서 어떤 것 같은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뭐잡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지만은 그분의 어떤 것 같은 강의를 듣고요. 굉장한 어떤 것 같은 그런 힘을 얻게 됐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행동하는 것 같은 양심. 그런가 하면요. 애국 애족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살아남은 자가 마지막 시신을 수습을 잘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같은 그런 일이 주어져야 돼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31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삼손은요, 원수를 갖기 위하여 마지막 힘을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잡니까? 힘을 줬어요. 그래서 뭐잡니까? 다곤신전, 어마어마한 것 같은 다곤신전이 그 기둥이 무너지면서 천적이 뭐잡니까?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에 있던 것 같은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여기에 방백들은 여러분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그리고 유지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남녀의 어떤 것 같은 3,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삼손의 뭐잡니까? 삼손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재주를 보기 보야야 거기에 몰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삼손이 뭐잡니까?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어떤 것 같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뭘 해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 두 기둥을 안아가지고 밀어제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폭삭하고 주저앉으면서 3,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사람과 그 다음에 블레셋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 부족들과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니까 여기서 삼손과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소식을 접한 것 같은 어디요? 단지파의 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던 것 같은 그런 삼손의 부치였던 마노아가, 그리고 마노아 부부가, 여러분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거기에 형제들이 위기를 무릅쓰고 다소로 내려왔단 말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체들이 줄비한 가운데 삼손의 어떤 것 같은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뭐잡니까? 소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그런 곳으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이 내용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삼손의 부친이었던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이미 벌써 장사를 지냈구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요? 여러분 일가 친척들 형제들이 삼손의 시신을 걷어가지고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삼손의 부친이 장사 지낸 것 같은 그런 곳에 장사를 여러분 지내줬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어제 제가 참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몰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자꾸 백미러를 가지고 우리 시내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눈이 떨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겸연쩍었던지 왜 아빠 자꾸 나를 뚫어봐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스캔해 놓는 거야. 만약에 아빠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너를 못 본다고 하면 얼마나 슬프겠니? 그러니까 미리 내가 스캔을 해놓는 거야. 괜찮지? 그랬더니 그게 의미가 뭔지를
딸이 알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스캔해. 열심히 스캔해. 여러분 저는요 위기의식을 가른단 말이요. 왜?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눈이 멀 수가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두 딸을 보지 못하고 사위를 보지 못하고 우리 연하를 못 본다고 하면은요 굉장히 아마 불행할 거요. 요즘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연하 영상을 보내주는 것, 그걸 뭐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요. 보고 또 보고요. 보고 또 봐요. 연하가 하는 얘기가 엄마 왜 이거는 손잡이가 2개야?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야, 세상에 4살짜리 딸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요. 탄복을 해요. 탄복을. 기가 막혀요. 어쩌면 저렇게 영특할까. 얼마나. 여러분 쇠뇌를 시켰으면은 좋은 의미에서 쇠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 구사 어떤 것 같은 능력이 다 쇠뇌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들은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 보세요. 여러분 삼손이 눈알이 뽑혀가지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의 방백들을 다 함께 장렬하게 뭐잡니까? 그렇게 전사를 하고 3,000명이나 되는 것 같은 사람과 함께 장엄하게 뭐잡니까? 죽음을 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은혜가 되는 것이, 그래도 저는 2딸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들 못지않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한 것 같은 그런 사위, 아프지 말고 약하지 말고 운동도 좀 시간 좀 하고 그래서 관리를 잘 해가지고 든든한 것 같은 그런 아들과 같은 것 같은 사위로 자리매김하게 된다고 하면은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인생 여정의 마지막이 다가와가지고 내가 눈을 감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눈을 감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요, 우리 김창경 장로님 3번씩이나 어떤 것 같은 심정지가 다가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요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들도 그렇고 딸도 마지막 스캔을 잘 해놔야 돼요. 나중에 뭐잡니까? 천추의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이요. 나이 들게 되면은 자식들도 예배가 아니요 똑같은 것 같은 길을 가요. 그럴 때 뭐잡니까? 나의 어떤 것 같은 시신을 여러분 수습을 해주고 자식이 장례를 치러준다. 그러면요 든든해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우리 김광렬 권사님이 먼저 주 화요일 날 이제 심정지가 또 다가와가지고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가셨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러분 순간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그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한이 없는 그런 어떤 것 같은 만족한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내가 주님을 배우는구나. 감격스러운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은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버림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 가운데 머물고 그리고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것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 김장로님이 멋있게 이 땅에 어떤 것 같은 지상의 사명을 다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사랑하는 것 같은 사위와 사랑하는 것 같은 딸과 아들이 여러분 그 시신을 뭐잡니까? 잘 영광스럽게 수습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장로님은요, 일평생 살면서 교회를요, 140번이나 바꿨어요. 왜?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뭐잡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요, 자기 교회가 없었어요. 자기 교회가. 그래서 뭐잡니까? 임종을 했는데 누가 뭐잡니까? 장례를 치러주는 것 같은 목사님이 없었어요. 이거 비참한 거요. 비참한 거요. 마지막 어떤 것 같은 장식. 여러분, 이 세상을 수습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요,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것 같은 역할인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만화의 어떤 것 같은 형제들, 단지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응접력과 결집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힘을 쓴 것 같은 그런 삼손을 마지막 장식을 그렇게 해줬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다가왔다.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0년을 지냈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이 뭐요? 우여곡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이 쌍곡절이 교차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이 구기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깨달아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꺾어져야 돼요. 내 인간의 어떤 것 같은 한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요. 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혼이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밋밋하잖아요.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가장 유가치한 것 같은 그런 삶이다. 여러분, 온전한 것 같은 주일 성수, 온전한 것 같은 그런 11조 생활, 온전한 것 같은 교회 중심의 생활, 이런 것들은요, 헛발질하는 것이 아니요, 그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의 인생사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은 사사기 기자는 여러분, 마지막 장식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에 삼손이 여러분 개인의 어떤 것 같은 미션, 사명을 20년 동안 신실하게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사실을 밝히고 있단 말이요. 밝히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이 내용들이 뭐잡니까?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이 내용이 은혜가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20년이 짧은 것 같은 그런 기간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것 같은 변수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도 시작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은 삼손은요, 과정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뭐잡니까? 결말이 아름다웠단 말이요. 내 어떤 것 같은 미션을 다 감당을 했단 말이요. 내 미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어떤 것 같은 그런 미션, 이걸 뭐잡니까? 아름답게 잘 마무리했다고 지금 뭐잡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은 누구죠? 김정환 목사님, 극동방송계, 우리 대한민국의 원로로서는요, 최고래요. 그분이 93세세요. 근데 특검에서 특검을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어요. 그분이. 이유가 있죠.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별별 어떤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내담자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목사님들도 저하고 상담을 많이 했고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은요, 교회가 무너져.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목사도 인간이구나,
무너지는구나, 넘어질 수가 있구나, 자빠질 수가 있구나. 정말 성적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왜 저렇게 바보지? 저렇게 큰 목회를 하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바본지요.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 같은 목사님이 마지막 저를 찾아온단 말이요. 나는 상담을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누설하지 않아요. 위에서 기도해줘요. 근데 보세요.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은 삼손.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 같은 존재였지만은 마지막 이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장식을 했더니 밝힌 것 같은 내용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지내더라.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요? 가정이래요. 아내래요. 남편이래요. 자녀래요. 부모님들이래요. 일가 친척들이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그게 VIP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살고 사회를 위해서 살고 국가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그리고 지구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 폭이 넓어져 가야 돼요. 나만이 아니요. 이기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강인숙 교수님이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품앗이 이걸 했는데 안 오는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어떤 양해를 구하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뭐냐니까 그런 사람과 관계를 절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리가 있어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원초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요 점점 복이 넓어가지고 사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그런가 말이죠. 지구촌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이 폭이 점점 넓어야 되는데 속이 협소해도요 너무나 인간관계가 협소한 것 같은 그런 속 좁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미치고 발짝발짝 뛰어요. 며칠 전에 K-팝 한국교회 이런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와 그리고 6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제가 총 이 사회를 보는 것 같은 가운데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나강삼이라고 하는 것 같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는 아주 유명한 것 같은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일평생 그렇게 83살이 되도록 그렇게 부흥성회를 전 세계 다녔는데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하셨냐 그랬더니 첫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둘째 하나님 교회와 나와의 관계 셋째 담임 목사와 나와의 관계 넷째 나와 국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째 이 지구촌 세계와 나와의 관계 이 관계를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를 하면서요 거기에 어떤 초점을 두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를 잘 정립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의 어떤 것 같은 관계 담임 목사와 올바른 건강한 것 같은 관계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개인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요 무릎을 꿇고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 목사님이
위하여, 그 장로를 뭘 위하여 눈물로 뭐잡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성회를 내가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김창곤 목사 보세요.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하고 뒤집히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올곧게 보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복음을 부여잡고 여지껏 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결말이 아름다워지는 거야. 걱정할 것 없어요. 네? 이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터져야 된다. 이거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것 같은 양심, 야성을 가지라는 거야. 야성. 아이고 목사님, 내 살기도 힘들어. 아니요. 정의가 뭔지 울고 젖어야 돼요. 참아줄 건 참아줘야 되지만은 정의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요. 야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면은 그건 공범이래요. 공범. 선지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바른 말을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톱으로 캐어가지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선지자, 목회자가 가야 될 것 같은 길이요. 행동하는 영심. 여러분, 애국애족의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비참한 죽음이라도 영광스러운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삼손을 살아남은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장사를 지내줬다. 이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누가 뭐라고 해도 삼손은 자신의 어떤 것 같은 이 땅의 어떤 미션, 여러분 사명을 다하고 장렬하게 그렇게 갔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네, 힘들어도 괜찮아요. 속상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면서요, 묵묵하게 감내하면서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사업 위에 해가 선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